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최모세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키가 크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최모세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이번에 교회 처음 방문했고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약간 이렇게 경계하고 보실 텐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6월달에 요르단에서 한국에 잠깐 나오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이번 주에 전화를 좀 주셔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을 좀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어렵거나 혹시 또 좀 불편한 점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말씀이 좀 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요르단이 이제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제 좀 간증을 가지고, 또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증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신다면 제가 바로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다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좀 일찍 왔는데 교회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교회도 이쁘고 이렇게 주변도 너무 좋은데 아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요르단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본문 로마서의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 58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믿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과 이런 신앙생활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스페인을 가기 원했지만 사도 바울 마음에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도움받고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워낙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이고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봤으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타락,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상태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바로 복음이 바로 구원이 되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건 또 이신칭이라고 하는 또 말로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르단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요르단이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90%, 95%가 이제 무슬림이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열심, 종교적인 어떤 노력, 그리고 구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밤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마단 같은 경우는 한 달 금식을 하는데요.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십니다. 침도 안 삼켜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이제 이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그냥 다 각자 아주 개성있게 옷을 입으셨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사망과 죄가 저희를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이런 어떤 인간의 영적인 어떤 상태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건 다 잘 아시고요. 그래서 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네. 자, 13절 한번. 네. 자,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냥 믿겨지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누구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면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자, 근데 이 13절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13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14절이 필요합니다. 14절은 바로 그 13절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자, 13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대상자가 그 내용을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면 13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4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5절은 그럼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 15절에서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답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13절, 14절, 15절. 너무 명쾌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 은유적으로 표현됐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본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그리고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마음의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요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태권도 이제 전공자고요. 태권도 6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르단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하나의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무슬림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르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르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이고요. 이제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도 있어요. 여기 개신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합법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거나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당해서 바로 추방당하는 그런 환경인 곳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요르단에 딱 도착했을 때 주변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요르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르단에 2007년 그 말쯤에 그 우리 이제 여긴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라고 하면 선생님으로 맡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을 보통 추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막 그때 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야, 어떤 A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이 경찰에 붙잡혀서 추방당했대.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이제 서로 서로 소설을 씁니다. 막 이제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리고 전략적이지 않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 추방당했을까라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저희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렸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슬림들을 만나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가르쳐가지고 체육관을 열고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한 150명까지 저희 체육관에 왔었어요. 체육관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추방당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제가 무슬림들에게 다가갔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장벽이 제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무슬림이 저에게 물어봐요.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제 신앙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워낙 커버렸기 때문에 무슬림이 저에게 정체성을 물어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가 너무 두려움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커녕 제가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까지 갔냐? 2007년부터 2014년 7년 동안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체육관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체육관은 막 한 150명, 막 200명까지 아이디 등록하고 열심히 되는데, 체육관은 잘 되는데 제 영적인 그 상태는 막 고갈돼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데 실수로 저와 같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선교지로 불러서 하나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정리하고 막 한국 돌아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2014년에 안식년을 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떠나게 되니까 한국에서 좀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조금 회복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다시 요르단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도 제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그림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예, 저와 같은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을 하고 2015년에 이제 요르단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례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현장에서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고 이미 이분이 은퇴를 하고 잠깐 요르단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시기에 요르단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본인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1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요르단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분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센터나 기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에 집중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세미나를 여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거의 이제 막바지 세미나의 마지막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 한 번이요, 기도회 한 번이 저의 삶과 그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딱 참석해서 보니까 이분의 제자가 있더라고요. 벌써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분을 따라다니시는 제자분들, 한국 분들이 아마 생겼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앞에 와서 어떻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과 의사신데 50대 중반, 벌써 7, 8년 전 50대 중반이면 지금 60이 넘으셨던 분인데 내과 의사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헌신하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요르단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오셨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문화를 익히기에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신 지가 딱 2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떠듬떠듬하는 그 아랍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2년밖에 안 되신 분이 앞에 나와서 어떻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나누는데 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벌써 여기서 한 7년 됐는데 더 젊은 나이에 여기를 왔는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단하게 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설령 복음을 전해서 경찰에 잡히거나 추방을 당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누구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대상자를 잡았어요. 그때는 대상자만 선정하는데도 보름이 걸립니다. 보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육관을 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이제 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너 지금 나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했던 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냐라고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태권도 학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체육관이 잘 돼서 수석사범, 부사범, 운전수, 격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침과 저녁 늦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한 영혼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간 기도하는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때 저희 체육관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체육관 의자를 교체하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 의자를 교체하려고 가구점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떤 가구점 주인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착하고 성품도 좋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또 보면은 이렇게 좀 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좀 그렇게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타겟을 딱 잡고 이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D-Day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D-Day 날짜를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구점에 가게 됩니다. 약속을 잡고 가구점에 갑니다. 가구점이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가구점을 가려면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유턴을 하려면은 바로 옆에 이제 가구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건너편을 봤어요. 근데 할렐루야, 가구점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저희가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오늘 복음을 복음을 안 전하고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 안도감이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오늘 전하지 않고 그럼 다음에 전해야 되겠지. 다음에 전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턴하기 전에 옆에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편안한 마음에 유턴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바로 옆쪽에 가구점이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구점에 제가 차를 대고 한 5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들이었으면 아마 들어가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 막 실랑이를 했습니다. 들어가야 될까? 내 안에서 그 싸움이 일어난 거죠. 들어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다음에 가야도 된다.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보름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그 힘으로 그 가구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점에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20분 동안 예수님 얘기를 할 텐데 너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착해요. 그냥 제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20분 동안 제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 예화 혹시 아시죠? 다리 예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0분이 지나고서 그분 표정을 보니까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무슬림이고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친구가 거부를 했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거부한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큰 문제가 없구나. 복음을 전해도 추방당하는 일은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부터 제가 매일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달만 제가 몇 명에게 계산을 해봤는데 25명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2023년 오늘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체육관도 재미없어서 체육관도요, 현진에게 바로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고, 어떻게 하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때는 모스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커피숍, 그리고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식당 같은 데도요, 밥을 먹고 있다가 딱 눈을 보고요. 눈 마주치면은 제가 거기에 그냥 가요. 그래서 아마 한국하고 그 중동과는 문화와
언어도 차이나 나지만 문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여기서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새 또 그 안티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마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동 지역, 요르단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자기 집을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환영합니다. 이게 그런 문화를 이용해서 요르단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이 사람들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히치하이킹이 되는 거예요. 히치하이킹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히치하이킹도 하고 모스크 라마단 때는 모스크를 가기도 하고 한 번은 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이제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딱 쳐다봐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환하게 웃어주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아랍 인사만 해줘도 이 사람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서로 딱 눈을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니까 이 친구도 같이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니까 이 친구도 창문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죠. 너 어디 가냐?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 집에 간대요. 그리고 그 친구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넌 어디 가?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네 집에 간다. 그럼 오라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여기 요르단은 이제 홍차, 커피가 굉장히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연한 커피가 나오고요. 식사 때가 되면요 점심이나 저녁이 나옵니다. 가난한 집은 이제 닭고기가 나오고 조금 여유 있는 집은 소고기나 양고기가 나옵니다. 아지 양고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밥도 먹고 그리고 커피까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아랍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여기 한국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얘기가 많잖아요. 아랍 사람은요 남자들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은지 수다를 왜 이렇게 떠는지 기본에 앉으면 보통 한 2시간 이상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예수님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예수님 얘기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7년 전에 2014년까지는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랬던 사람이 제가 결단하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저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 가서 제가 요르단 가면요 보통 이런 길거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그냥 전 눈 마주치면은 그냥 가요. 그러면 이들이 환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줍니다. 웰컴합니다. 물론 이제 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접근하면은 예전에는 8명, 9명이 환영했어요. 지금은 요르단도 조금 이제 마음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한 5명, 6명 정도로 확률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현지인에게 나아가면 현지인들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전도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저를 돌아봤을 때는 제가 과거에는 이 본문 제목에는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부담감만 있고 마음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라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저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우리 다 사실은 어떤 그 전도에 대한 어떤 오해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한국은 뭐 환경이 아마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저와 같은 사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7년 전에 8년 전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사람도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이 이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복음을 살면서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좀 하거든요. 싸울 때 어디로 가냐면 전도하러 나갑니다.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은 제가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한 인상을 쓰고 막 우울한 어떤 그런 그 표정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제 영이 살더라고요. 제 영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겁니다. 오늘 아마 이제 그 말씀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505장을 이제 찬양을 할 건데, 온 세상을 위하여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온 세상을 위한 가사가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상자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앞에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환경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맞춤 전도 전략, 맞춤 전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키는요. 결단입니다. 저도 지금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어떤 것들을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르단이 아마 환경이 좋다고 해도요. 어떤 친구들은 막 고발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욕을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방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르단에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요르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더 많은 일들이 아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증이 너무 많았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주변에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여러분들이 아마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그 505장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혹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근데 이건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를 통해서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이제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그게 부담스럽고 또 싫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제가 잔소리가 많죠. 내려놓고 여러분들 결단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빠른 버전으로 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